김한효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예배 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335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신은 미국에 언제 왔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김포공항에서 왔수, 인천공항에서 왔수. 그랬더니 이제 인천공항에서 오면은 주로 이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김포공항에서 오면, 저도 김포공항에서 왔는데, 그럼 좀 됐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한 성도가 나는 여의도 공항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의도에도 공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미국식으로 he's the one 그랬는데, 옆에 한 8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씩 웃더니 나는 배 타고 왔수. 게임 끝.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누가 진행할 때 이민 왔냐고 물어봐요. 누가 진행할 때 이민 오셨나요? 김이나? 예, 김이나는 최근에 오신 분이고, 이문세, 맞아요. 이문세가 한 11년 동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했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민을 와가지고 이문세가 진행한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전에는 뭐 김기석, 심지어는 뭐 서세원도 이 별이 빛나는 밤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위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별이 빛나는 소망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별도 뜨지 않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한데, 그래도 별이 뜨면, 별이 빛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별이 깜깜하고 별도 안 뜨는 밤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별도 뜨지 않는 칠과 같은 어둠의 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 별 뜨는 밤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죠. 실은 오늘 본문도 별도 뜨지 않는 광풍,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 아주 율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불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부탁을 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 군대장관 율리오의 책임하에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배가 허리케인, 태풍을 만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씨름하면서 배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숨을 잃으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다 버리고,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질문만 던지는 거죠.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20절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한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말을 기다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끝났으니까 하직
이렇게 인사나 해야 될까? 제가 이 바다를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1988년, 꽤 오래됐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예요. 올림픽이 아마 가을에 시작됐을 거예요. 그 여름에 제가 여전히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학교 그 프로그램으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훈련을 마치고 마침 아는 목사님이 낙도를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도를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 여름이니까 낙도를 갔는데, 이 목포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정말 작은 섬들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갑자기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 바다 저쪽 수평선에서 시커먼 걸음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돌아가야 할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저 태풍에 걸리면 한 일주일 동안 묶여 있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간 제가 미국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섬,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우이도인가 뭐 이런 섬이에요. 그 섬에서 좀 큰 섬으로 나가면 육지로 나갈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섬이 뭐니까 도초도예요. 도초도라고 하는 섬으로 빨리 나가야 그나마 육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풍주의보가 오니까 아무런 배가 뜨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첫 딸을 놓고 6개월 된 딸을 미국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그러고는 하다가 알겠다고 하면서 막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큰 섬으로 우리를 좀 데려다 줄 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룻배를 가진 선장이 자기가 데려다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저기 시커먼 구름이 몰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야. 야,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배를 찾아가지고 딱 했더니 진짜 나룻배야, 나룻배. 그리고는 뭐 모타를 키나 그랬더니 모타를 키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이걸 타고 가야 됐어요. 그 한참 갔어요, 진짜로. 한참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떠난 항구가 보이지 않아요. 앞을 보니까 망망한 바다뿐이 안 보이는데 저 끝에서 그냥 시커먼 구름만 보여요. 조금 갔는데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하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펴들고 나룻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주 여유 있게 노짓는 그 배 주인의 입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알고 날씨를 아니까 no problem, 괜찮겠지. 그런데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어. 막 하더니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6개월짜리 딸을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큰 이 모타벨린 배가 막 지나가는데 저 배를 잡으면은 육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 그 배가 서줬어요. 서줘가지고 그 앞까지 가서 그 배를 타고 탈출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요, 배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바다가 싫어요. 어떤 분은 바다를 좋아하시지만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 바다가 무서웠을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입만 보고 있었을까? 당연히 선장의 입만 보고 있었겠죠. 아니면 선주의 입을 본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호송 책임자 군대 장관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느닷없이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죄수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나중에 보면 그 몇 명이나 타고 있었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군가가 네가 뭔데? 라고 물어볼 만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쩌면 우리 식으로 하면 루키예요, 루키. 배를 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항해길을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 선장이 알고 선주가 알지. 많은 죄인들을 호송해봤던 군대 장관이 알지. 아니, 느닷없이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안심하라. 그래서 276명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장도 아니고 바다 길도 잘 모르고 이 배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과연 누가 믿을까 싶어요. 어떻게 믿지? 우리는 전문가를 듣잖아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문가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소위 그 credibility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사공들이라는 것은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사공들이 막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짐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야,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룻배를 내리려고 해요. 이 거룻배는 구명보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로마 군인이 봤어요. 이 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내리려고 하는 걸 딱 봤더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리면 죽습니다, 여기 남아있어야 삽니다 그랬어요.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아니까 수영만 하면 금방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누가 알아요? 이 사공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빨리 구명보트, 이 거룻배 타고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로마 군인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거룻배 그 달려있는 밧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거룻배를 버려요. 여러분, 구명보트를 버려요. 이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현장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구명보트에 타고 가면 살 수 있는데, 구명보트 그거를 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끊어버리냐면 로마 군인이 그걸 끊어버려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실은 사도 바울은요, 이미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지금 이 항해는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가 콧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무슨 지가 뭘 한다고 뭐 생명의 위협이 돼, 뭘 타격을 받아 라고 했는데 태풍이 몰고 왔잖아요.
친구가 뭘가 안 해. 즉 사도 바울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276명 안에서 검증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게 되니까 이들의 말은 거룩된 구명보트까지 잘라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276명이 다 산다고 하면 돼 거룩배 구명보트는 잘라서 버렸다. 저는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상식적으로도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는데 나라도 살려면 그거 타야 되잖아요. 타이타닉 영화 기억나시죠? 나라도 타려면 그 구명보트를 타야 되잖아요. 그 타기 위해서 그 인간의 욕심, 나라도 살겠다고 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번뜩이면서 보이잖아요. 그게 실은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이거를 타고 살아야지. 아니 갑자기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명보트까지 잘라서 버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실은 우리 안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말 표현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Doesn't make sense. I cannot believe it doesn't make sense. Why me? Why is this thing happening to me?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just doesn't make sense.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거든요. 우린 기껏해야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만 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작아요.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면 지구 점 찍기도 힘들어요. 지구보다 더 큰 이 별똥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구보다 더 큰 별똥별이 많아요. 그런 별똥별 지구에 한 방 얻어 터지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 생각에 논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솝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두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실은 토끼가 거북이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너무 아끼고 위해주고. 그런데 거북이가 늘 자기를 자학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너무 걸음이 늦어. 나는 달리기를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고 늘 자학하는데 이 토끼는 어떻게 하면 거북이를 좀 격려할까 하면서 늘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가서 너 나랑 같이 한번 경주 안 해볼래? 그러면서 자기 다 여기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용기를 줘야지.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오케이 한 거예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뭐지? 렛츠고 시작해가지고 떠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토끼가 저만치 갔는데 거북이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뒤돌아보면 또 자존심 상하고 멈출까 봐 옆에 서서 자는 척을 하면서 거북이가 지나갈 때 거북이가 자기를 깨우면 같이 손잡고 이 테이프를 끄면서 같이 꼬리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북이는 나 몰라라 혼자만 지나간 거예요. 깨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는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거북이가 거의 꼴이 날 즈음에 이 토끼가 일어나가지고 막 뒤에 따라가면서 거북이가 먼저 1등 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토끼는 교만하고 못됐고 그런 모든 누명을 다 써가면서도 그래도 거북이의 잘됨을
이해하고 꾹 참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이런 거 몰랐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Why me? 왜 날까? 라는 그 순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지금 잘 가다가 이 지중해에서 이런 태풍을 맞이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한편은 재수가 없다는 둥, 이거 배를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같이 타고 온 이 물건들 다 버리면서 재산 피해가 장난이 아니다는 둥, 두고 온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평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으라고 격려를 합니다. 배불리 먹으라고 합니다. 배멀미할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먹으라고, 힘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지 않았나 보다, 소위 아주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걸 몰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던 자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3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기 보세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지금 바로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당연히 지금 율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지금 죽게 된 이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면 나의 그 약함,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왜 275명은 어떻게 할까,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자기도 함께 무서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 살리실 거니까 담대하라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잘 쓰는 말은 인플루언서 이런 말 쓰는데, Suffering makes people useful. 굉장히 유용한 게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해. 쓸 데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쓸 데가 있어져요. 그리고 주위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나도 그런데 하고 가까이 와요. 그때 소위 복음의 임팩트, 복음의 도전과 복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컨텍스트가 만들어져요. 다르게는 할 수 없냐고요? 항상 고난도 없이 늘 성공하고 엘리트 인생을 살고 고공 인생을 살고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1등 인생을 살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스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임팩을 맺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이 율라굴로 광풍에 이제 목숨이 풍전등화였던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임팩을 매기시. 누가요? 죄수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진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게 돼요. 실은 고난이 항상 사람을 유스풀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당한 사람 중에 굉장히 bitternes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이상하더라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이 사회를 비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당한 거는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그 누구 때문이냐고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라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 자기 연민의 죄가 실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제일 고생해, 내가 제일 힘들어, 셀프 피리에 빠져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유스풀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게 틀림없는데 그런 거 없이 되는 방법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이게 기름 부은 방법이야. It is God ordained way of dealing with us. 기름 부은 방법, which means 바꾸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설교를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함으로 복음 전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았어요. 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면 누가 감히 그 말씀을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안 바꾸세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유스풀한 종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얼마나 이 paradoxical proclamation,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선포입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세상은 강한 거 자랑해요. 이 세상은 자기의 탁월한 이력을 자랑해요. 자기의 잘난 것이 통해서 뭔가 우쭐대는 계급장 하나 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수를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가 돼가고 있어요. 가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넌 내 진짜 종이야 하면서 진짜 배기로 빚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가 되어가는 거예요. 실은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세상적인 시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인생에 소위 이 출세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저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저 사람보다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트로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는 복음을 아는 사람만의 고백,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들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고백, 나는 나의 잘남을 자랑할 마음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드디어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이제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너무너무나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우리들의 이 가장 진실한 바닥에서부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가 되는 것. 어떻게 별이 보이지 않던 그 허리케인이 불던 그 험한 밤바다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밤바다에 별을 띄우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밤에, 칠흑 같은 밤에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밤에 등장하세요. 태풍이 불 때 등장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입장 음악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야뽕 나루터에 야곱이요, 드디어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고난 속에서만 혼자 있었어요. 그 외에는 항상 누구랑 있었어요. 항상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데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20년 후 그 자기 때문에 이 칼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선발대, 후발대, 그리고 제 3발대까지 다 보내놓고 야방나한테 드디어 혼자 섰어요. 형이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데 그게 마중이 아닌 것 같아. 20년 복수의 칼 속에 자기가 키웠던 사병을 데리고 복수하러 오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이해 안 되는 깜깜한 밤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드디어 혼자 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여러분을 혼자 만나기 위해서 등장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혹은 소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모태신앙자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아리랑보다 찬송가가 더 내 소울 음악 같아요. 아리랑 하면 어깨춤 슥슥 치는 어른들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전 찬송가 부르면서 춤은 출 수 있어도 아리랑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항상 저는 그룹이었어요. 제 신앙생활에는 항상 그룹이었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봤나요? 항상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가고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뭐 교인 대표가 나와 대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다가 아멘 하면 그냥 느낌이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말씀 전에 성경 봉독할 때 성경 읽으면서 나는 성경 읽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오케이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해.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 교회를 가는 게 습관은 됐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세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만나요. 1대1로 만나요. 그게 배경이 뭐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별도 뜨지 않는 밤에 하나님은 드디어 나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외로운 밤이에요. 혼자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 어두움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제가 자꾸 울컥울컥 하는 게 좀 찾아오는데 저는 정확하게 2달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캔서 센터 보면은 우리 성도들 신방하러 가는 목사지 거기에 내가 캔서 페이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트레일을 한 3마일 걷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앞으로 달려가요. 뒤에 30대 목사님은 힘들다고 가다가 막 토해. 그리고 제가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폐암에 걸렸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날에 폐암 판정을 받고, 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참 좋은 선물도 주셨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하러 가는 날 그 폐암 판정을 받고 예배를 쿨하게 드리고, 왜냐면 교인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자꾸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직 검사라고 그러죠. 바이옵시를 딱 받은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게 한 2주 걸렸어요. 그때가 죽음이었어요, 저에게. 왜 안 오지? 왜 결과가 안 오지? 안 오지 하는데 크리스마스 날 딱 온 거예요. 암입니다. 딱 하고 왔어요. 그 널뛰기를 했던 그 마음을 제가 하면서 드디어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우리 암 걸린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안 걸리셨구나. 기도해 드리고. 그런데 암 판정 받기 전에 얼마나 고생하고 하루는 천국이었다면 그 다음 날은 지옥을 겪는지를 제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겪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폐암이다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실은 목사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좀 자존심이 상해. 기도는 내가 해줘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막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한 500명 정도가 금식기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2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잘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고, 실은 암 이전에 제가 여기 올 거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김은호 목사님한테 혹시나 대타를 좀 이렇게 하다가 수술 후에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믿음으로 선포했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Here I am. 제가 왜 힘들었냐면요, 저를 500명의 성도가 금식 기도를 사인업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막 기도해 주고 그러는데 너무 고마운데 대신 폐암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두 다가 걱정이,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만 걱정인데 진짜 한 사람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다고. 우리 아내는 걱정을 하네. 당신은 왜 걱정 안 해? 그랬더니 걱정 없대. 걱정하지 말래. 자꾸 걱정하지 말래. 우리 아내는 믿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뒤돌아서서 내 생명보험을 확인하고 있어. 걱정이 없어. 내가 살아날 것이라서 걱정이 없는 건지 죽어도 괜찮으니까 걱정이 없는 건지. 우리 아내가 지금 영상 보면서 막 웃고 있겠네요. 네.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 널뛰기를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성도들하고 이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또 깨면서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평생 목회를 했잖아요.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은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이 끄트머리에서, 목회의 끄트머리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겠다 싶고, 이제는 이제 뭐 쿨하지 했는데, 딱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1대1로 만나더라고. 1대1로 만나.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도 고맙지만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오늘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중증 발달 장애를 위해서 했는데, 그 가족들을 보면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 진짜로. 제가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목회 말년에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면서 뭔가 쓰실 때가 있는 것 같아. Suffering makes you useful.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실 것을 믿는데, 사도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23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안심하라, 아무도 안 죽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내가 속한 바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영어 번역 보면 뭐 NIV는 이렇게 돼 있어요. God whose I am, 이렇게 했어요. whose I am. 그런데 이 번역이 기가 막혀요. God who is I am.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God who is I am. I am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명령, Let my people go, 그 명령을 받고 갔을 때, 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왔다 할 때, 너 누구냐? 누가 보냈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주신 이름이 뭐냐면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I am.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I am. I am이 야훼예요. 야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풍랑이는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God. 사도 바울이 하는 God who is I am. I am이신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I am으로 밝히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마다 I am을 외쳤어요. 내가 I am 양의 문이다. 내가 I am 부활이다. 내가 I am 생명의 떡이다. 내가 I am 선한 목자다. 내가 I am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세팅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난 죽었구나 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I am 내다.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도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들었는가? God who is I am. I am 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국말 성경으로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했대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속했다. 이 소속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로 I am이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도 고난 받는구나. You belong to me. 넌 내게 속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과 공통 분모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다. 요즘 번역은 동정으로 돼 있죠. 전 채울이라는 번역이 더 좋아요. 심퍼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혀를 차면서 아유 안 됐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체휼. 진짜로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동정 수준이 아니라 empathy, sympathy가 아니라 empathy에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받은 자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난받으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잃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고문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폭력과 비정의에 희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밤 같은 암흑과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벌건 대낮에 빛을 잃고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골고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가 속할 수 있는 I am이다. I am. 나다 하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I don't like this. 그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you probably도 아니고 you must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대요. 함께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방법,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면제 받으면 좋겠죠. 면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향하여 가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좀 실증이 아니라 좀 mediocre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중국 선교를 한 25년 계속 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를 가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여름마다 꼭 매년 중국에 가서 격려를 하고 사역들을 하는데 이제 제법 오래 하니까 이제 소위 그 지하 신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목회자를 양성을 하고 이제 목회자 졸업하는 졸업식에 제가 참가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중국 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삼자 교회 말고 이제 하우스 처치라고 부르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몸에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졸업식 전날 밤에 같이 둘러앉아서 간증 나누면 그냥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등을 보여주는데 이 얼마나 몽댕이로 많이 맞았는지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이 항상 지팡이를 짚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배들 졸업한다고 막 20시간 뭐 이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땀나는 여름에 조그마한 볼룸을 빌려서 졸업식을 하는데 순서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배들이 격려하면서 축하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이제 한 7, 8명 선배님들이 막 하는데 진짜 신나더라고. 막 저절로 박수가 나와. 중국 CCM이에요. 야, 저거 번역해가지고 불러도 좋겠다 할 정도로 잘 부르는데 문제는 모든 거기에 와 있는 하객들이 다 울어. 신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막 다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졸업생 3사람도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어.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옆에 마침 선교사님이 앉아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신나는 곡인데 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도 울면서 그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썼어요. 그 부르는 가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 죽으라. 예수를 위하여. 난 처음에 나가 죽으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하는 소린가 그랬어. 예수를 위하여.
근데 그거 선배가 신학교 졸업식 때 와가지고 후배들에게 이제 목회자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갈 그 친구들에게 격려를 하는데 앞으로 뭐 큰 목회해라, 말씀의 사자들이 되라,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다가 죽으라. 와, 그때 한국에서 유행어가, 덕담 유행어가 이런 거였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거였어요. 그 제가 중국 교회를 보면서 게임 끝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복 받고, 예수 때문에 병 낫고, 예수 때문에 잘 살고, 예수 때문에 돈 벌고 대박 나고, 그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나가 죽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면 고난도 괜찮아. 제가 30대 후배 목사가 그 아내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애를 놓고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울었어요. 사모가 왜 우리 이렇게 목회하는데 하나님 이런 병을 주셨지?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막 원망 섞긴 하다가 아니야. 사모가 하는 말이야. 아니야.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암에서부터 낫는 거를 선택할 거냐라면 예수님 선택해 나는. 그러면서 편안하게 남편 품에 안겨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주님의 나라로 갔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맞아요. 우리 주님은 넉넉히 여러분을 고치고도 남아요. 저도 수술 받고 더 이상 후속 치유를 안 해도 수술로 다 괜찮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거,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폐암에서 낫는 것과 예수님을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를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풍랑 일고 275명은 산이 중리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죽지 않아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 죽어도 예수 품에. 예수가 전부이니까.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삭막한 길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광야길이 꽃피는 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광야를 지나며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학업이든 우리 젊은이로서 새롭게 도전하는 직업 인터뷰에서 떨어진 젊은이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 덜커덩 저와 같이 또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이 찬송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이 예수님을 모신 평안함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셨는데, 고난을 면제받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항상 단체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고난 속에 나를 1대1로 만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도 이 고난을 뛰어넘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이 고난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라 하나님 이것만 풀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히려 나를 고난을 이해하시고 네가 나에게 속했다, 너 나 닮았다 말씀하시며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